오늘은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자, 이집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이면서도 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애굽에 대한 이 경고 예언은 실제로 이집트에 이루어졌으면서 또 세상에 속한 우리 모든 만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분열, 그래 서로 분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반드시 분쟁, 싸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이죠.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도 서로 싸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죠.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다.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릴 것이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세상에는 맑은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을 쇠하게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이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애굽 왕 느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수르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잔인한 난폭한 군주가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보면 16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은 인자함으로 그 왕권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함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는 잔인한 폭력으로 잔인한 통치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자, 5절 이하에는요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쇠하는 장면이 10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최고의 자랑은 나일강이에요. 그 강변의 좌우로 좁은 폭을 따라 정말 많은 곡식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풍요의 땅입니다. 또 그 이집트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피라미드, 저 위쪽으로 가면 룩소 이런 데 가면은요 정말 그 고대 상고 시절에 엄청난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집트를 찾잖아요. 그만큼 이 이집트의 지혜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 풍요와 그들의 지혜를 다 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는 강들에서 악취가 나고요, 강물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곡식밭이 말라서 다 날라가 없어질 것이다. 8절에는 어부들이 단식할 거다. 9절에는 세마포 만드는 자,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기둥이 부서진다 이 말은 애굽에 믿는 그 기둥들, 그들의 자랑거리들이 사라진다 그런 말씀이죠. 11절에는요 그 애굽의 자랑인 지혜가 사라지는데 방백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략이 우둔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조상처럼 지혜로운 자는 없다.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를 싹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 13,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리언을 애굽을 거룩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며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참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미련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한다. 그래서 그 방백들, 그 모사들, 그들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지혜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혜를 줄 수도 있는 분이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흩트릴 수도 있는 분이다.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를 줄 수도 있는 분, 지혜를 뺏어버리고 미련한 마음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은 왜 이 애굽 이집트에게 이렇게 처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과는 달라요. 블레셋과는 달라요. 바빌론 블레셋은 완전히 멸절을 시킵니다. 완전히 다 파멸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고 이들이 약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굽에게 하느냐? 결국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에 처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들이 미련한 사람,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 북한에 예전에 김일성이 통치를 할 때에 주체 사상이라는 것으로 북한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여 주체 사상을 가르쳤는데 그 주체 사상이야말로 북한을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체 농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행하는데 전부 이렇게 산을 깎아 가지고 그 작은 다랑치논이라고 그러죠. 그런 논들을 만드는 건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북한의 농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한은 홍수가 상당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홍수가 조금만 오면은 그 빗물이 산에 저장되지 않고 내리쳐서 밑에 있는 평야의 곡식을 싹 망쳐버리죠. 중국의 모태동 공산당 지도자 알지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참새들이 곡식밭에서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중국의 모든 참새를 다 잡아라. 그런데 그 한마디가 중국의 수천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명 문화대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새를 다 잡았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벌레가 농작물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참 미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통치자, 강포한 통치자,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에게 미련함을 섞어서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통치자들에게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더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흔들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땅은 시작.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들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자, 19절 그날에부터 우리 계속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병영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이후에 애굽은 한 번도 강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애굽은 그 뒤로 약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전쟁에 지거되고 바벨론에게는 아예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애굽이 세계의 제패하지 못하고 약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는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교인들도 많지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애굽에 상당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종파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그들이 압박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는 분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평강이 있는 거죠. 또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와 진리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자,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괜히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바로를 통해서 고된 노역을 하게 함으로 그들이 부르짖게 함으로 결국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고통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역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괴로움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바꿔지게 되는 것은 그들의 간구한 부르짖음이죠. 자, 23절. 자,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수르는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난폭한 강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와 애굽이 이제 길이 연결이 되고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놀라운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나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도 우상 숭배했던 애굽도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로 와서 경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 경륜, 세계 역사를 끌어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계 선교, 이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나라들, 아수르 같은 나라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교 지역에 지금 이란이나 또 요르단이나 이런 지역에 지금 복음이 전파가 힘차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죠. 또 방송으로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 경륜입니다. 공산주의, 옛날에 공산주의 나라들, 정말 아수르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이 퍼지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중국의 그 모태똥과 그 동서평과 그 공산당 통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중국에 퍼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는 아수르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애굽조차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경륜을 믿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대. 여러분, 말씀과 함께 복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과 함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의 애굽이여. 자,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에게 내 백성의 애굽이여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또 안 믿고 모르고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여호와의 복이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보겠습니다.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 이하에 보면은요, 네 허리띠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실을 벗을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허리띠를 풀으면 바지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맨발로 아랫돌이 옷을 입지 않고 벗은 몸으로 이사야가 3년간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표가 되는데 이 애굽이 마치 이렇게 벗은 몸처럼 벌거벗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읽어보면은요, 그 자랑하던 구스와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우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예. 자, 이 말씀은 얼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사야 30장 31장에 나오는 대로 애굽은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은 이제 벌거벗고 포로로 잡혀갈 나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바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도움을 구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만을 구하라고 하는 예언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